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신혜빈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끔은 내가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기보다 불평을 할 때 많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세상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어느새 계절이 바뀌며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우리 학생들과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의 노력한 만큼 열매 맺을 수 있는 지혜와 집중력을 주세요.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도록 해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이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우리 평화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어린이 찬송가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 알고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 이제 그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주일학교, 교회학교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다녔다면 한두 번쯤은 꼭 들어보았을 찬양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찬양일 겁니다. 이 가사에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제 사막이 그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하면서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이제 물지 않고, 또 어린 양과 사자와 호랑이가 뛰어노는, 그리고 맹수와 초식 동물들이 뛰어노는 그런 먹이사슬, 또 그런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모두가 수평적이고 친구와 같은 그 상태를 이제 노래한 찬양이죠. 근데 이 찬양이 어느 말씀에서 기반을 하였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서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봉독을 함께 같이 하면서 11장에 이런 내용이 11장에 있었구나, 11장에 있는 그 모습이 그 11장의 내용을 찬양으로 만든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또 만약에 1절부터 조금 유심히 봤다면 이새의 줄기, 또 이새로부터 나오는 싹의 내용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대림절 때마다 얘기하셨던 성탄목의 상징 중에 하나인 꽃, 그 장미꽃의 예표가 되는 구절이 11장 1절이었구나를 또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봤죠. 이제 낙원, 어떤 그런 주님이 다스릴 나라의 모습에 대한 그림, 그리고 이제 그 이새의 줄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는 그 예표, 이 두 가지가 함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11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일어날 일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만들어가야 할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사야 11장 말씀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소진영 리더에서 지금 한 번 더 세대 교체가 됐는데, 이제 마커스 워십에서 초기부터 보컬과 또한 싱어송라이터로 사역하셨던 찬양 간사님 중에 한부영 간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제 세대, 제 30대 40대 세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이제 시작 전에 우리 부감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한부영 씨 나의 노래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 하나인 동행을 이제 틀어주셨는데, 오늘 그 내용을 가사랑 함께 조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물론 평화에 초점이 있지만은 그 평화의 속성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여서, 물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도 있지만 조금 더 모던한 스타일의 한부영 간사님의 곡 이제 동행을 한번 이제 먼저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와 함께 우리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사 내용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 반복되는 표현들도 있고, 또 이제 누구 목소리가 한부영 간사님 목소리인가 모르겠죠. 근데 처음에 나왔던 세 분의 남성 두 분, 여성 한 분은 이제 마커스의 간사님들이고, 이제 후렴구를 반복해서 부르셨던 조금 살짝 이제 좀 중후한 목소리가 이제 한부영 간사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제 여기서 이제 노랫말이 이제 제시하는 것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또 내가 아는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어두워서 살아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 또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서 그 상황이 힘들 때,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또 보이지 않고 명확치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서 힘이 들지만 통과할 길이라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라는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포인트는 막 동행이라고 해서, 물론 후렴구에는 내가 같이 가겠다, 우리 같이 가요라고 표현이 되고 있지만, 사실 노랫말의 전제에는 그 너의 마음, 너의 상황을 내가 알아, 너의 어려움을 내가 공감해, 너의 그 상태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가자, 아는 사람끼리 같이 가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계속 신앙생활 하나가면서 끊임없이 부딪히게 될 것 중에 뭐냐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 다를 때마다 여러분에게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하고 같은 딜레마와 같은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고3 친구들이 이 주일날 이 소중한 수능이 진짜 코앞에 다가온 이 날에 이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 우리는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고3 친구들은 또 고3의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수험생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다른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독서실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난 여기서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의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또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누구를 봐야 돼요? 서로를 봐야 됩니다. 나 말고 밖에서 공부하고 있는 누군가를 보면은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랑 같은 고민을 하면서도 정말 꾸역꾸역 겨우겨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로를 볼 때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동행이란 곡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잘 걸어나가자, 우리 그런 존재가 서로에게 되어주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도 요 공감과 함께 나아가자라는 비전의 제시가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주변의 강대국과 제국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과 침략 그리고 전쟁의 어떤 루머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죠? 전쟁 터지면은 내 옆 나라하고 이쪽 나라, 예를 들면 아래쪽에는 애굽이 있었죠. 위쪽에는 바사와 또한 이제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와 다른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강대국 전쟁을 일어나면 우리 이스라엘 또 유다 지경은 그냥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터의 한가운데 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서 너 우리랑 같이 동맹 맺고 저쪽 쳐들어가자. 또 이쪽에서는 너 그쪽 편 들어가기만 해봐. 너네부터 조질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니까 약소국이었던 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지금이야 연방 세계 정부가 있고 또 정부마다 어떤 존엄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위기를 겪지 않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과 500년 전만 해도 주변에 일어나는 강대국들의 전쟁, 사실 200년 전만 해도 또 100년 전만 해도 세계대전이 일어날 당시만 해도 내가 어느 편에 쓰느냐, 내가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느냐가 전쟁을 하고 말고 또 전쟁이 이기고 지고가 결정되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상 속에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 시대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평화의 길, 또 용서의 길, 또 화해의 길인데, 근데 그거를 혼자 이렇게 쓸쓸히 걸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당시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활동 당시에 지도자들 또한 리더십들은 이집트 편에 붙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페르시아 편에 붙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면 이집트를 붙어야 된다. 페르시아에 붙어야 된다. 아니다. 우리 그냥 우리가 먼저 다른 약속을 쳐야 된다. 그렇게 서로 자기의 입장만 고수할 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이제 제시하시는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 그것은 바로 이새의 줄기를 통해 싹이 나고 그 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강대국들의 의지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라는 약속을 전했던 거죠. 당시에 아하스와 또 히스기야 시대의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치하 속에서 남유다 왕국이
또 멸망하고 또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우려하던 대로 나라가 망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까지 망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를 분명하게 계속 얘기했다라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또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그 구절에 나온 그 노래를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보면은 이제 상황적으로 느껴지지만 요 왼쪽은 후대에 상징적으로 그려낸 거죠.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하고 정복자들이 서로 이제 같이 있는 모습을 그려낸 모습이고, 이제 후대에 그린 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맹수들과 어린아이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풀을 뜯는, 맹수도 풀을 뜯고 소와 함께 풀을 뜯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일부 채식주의자들은 이거 봐라, 성경은 우리에게 채식주의를 말하고 있다, 우리 다 비건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이제 왜곡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우리 비건이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따가 1층 식당 내려가서 고기 있으면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풀을 뜯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고기를 먹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들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이제 채식을 해야 되고 동물끼리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이 그림에서 말하는 이미지는 무엇이냐? 세상이 하라는 대로, 또 세상에서 우리가 원래 살던 그 관성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 새로운 방향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능성이 어디에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세의 후손이 우리에게 와서 그 다스리는 그 때가 되면, 그래서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의 맨 마지막에도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이라는 조건이 붙죠.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룰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통치 안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로운 그 자체의 모습, 그것이 그려지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강자가 약자를 보듬어 줘야 평화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감사하게도 어른으로서 이렇게 예우를 해준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마음으로는 그래, 얘네들한테 내가 잘해줘야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조금 이제 눈을 낮춰가지고 친구들에게 잘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은 사실은 외관적으로 보면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평화가 추구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평화의 참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강자가 낮춰줘서 약자를 잘해주는 것, 혹은 약자가 강자에게 새로운 룰이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 그 강자가 낮춰줘야지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상태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관계로 되어 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가까운 예를 찾아볼까요? 뭐 이제 MBTI로 예를 들 수 있겠죠. 나는 F인데 제가 T예요. T발로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쟤는 나랑 친구가 될 수 없어. 너 F야, 너 왜 그래? 또 이제 난 J이고 쟤는 너무 이제 F성 그 이제 P 성향이에요. P 막 그러면서 J 그러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도 MBTI를 재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다행이긴 하지만 자칫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하면은 누가 맞냐,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이냐를 구분짓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직원을 뽑을 때 MBTI를 제출하라는 직장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있었죠. 그 직장에 맞는 MBTI 성향만 뽑겠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올바른 모습의 평화는 아니죠. 물론 F끼리 있으면 또 J끼리 있으면 그런 비슷한 성향끼리 있으면은 평화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 또 진짜 함께 사는 공존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평화의 모습은 약육강식의 세계,
또 적합하고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신뢰,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사야 선지자가 풀을 뜯는 것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왜냐, 이게 실제로 소화기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이제 맹수가 이제 맹수라고 표현해, 초식 동물이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게 돼요. 근데 섬유소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섭식장애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그냥 배변이 된다고 해요. 소화액에 의해서 그냥 저희가 채소를 먹는 거랑 잡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핏 보면 강자가 약자에게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를 같이 먹는 그것. 그리고 약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초식 동물의 입장에서는 얘가 나랑 맞추기 위해서 풀을 같이 먹는구나. 고맙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서로가 함께할 수 있는 것,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것이 평화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현된 세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평화의 왕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왕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마태복음의 이제 5절에서 그렇게 표현 5번째 절에서 얘기하시죠. 너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 규정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규정한다면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냐? 우리 주변이 평화롭고 화목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남남처럼 살던 별로 상관없는 존재처럼 살던 우리와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육체로 허무시고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들, 딸의 관계가 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된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과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너네가 화평 안에만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맞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나를 넘어서 나와 타인의 관계, 또 타인과 하나님의 관계까지 모든 영역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인 거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모습은 마치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로 표현된 이 아이를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맹수와 초식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또 우리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마치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먼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한테 누가 그런 사람이 먼저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을 고쳐 먹읍시다. 나부터, 우리부터 하겠다. From us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부터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인생 꿀팁이 되는 제 인생의 좌우명,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제 좌우명 2단어를 뭐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2단어, 제가 자주 사용하고 좋아하는 단어인데 2단어를 소개해 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그냥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겨우라는 단어입니다. 겨우. 근데 이게 자칫 들으면 그냥은 뭐 그냥 해라고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유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냥이라는 말을 떠올리십시오.
우리가 왜 내가 왜 해야 되지? 막 내가 뭐하러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들 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그냥을 먼저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겨우라 그랬죠. 겨우는 더 나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겨우란 말은 에게 겨우라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뉘앙스의 겨우는 겨우 했다라는 거죠. 겨우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계에 거의 가깝게 못할 뻔했다는 경지까지 가는 거죠. 쉽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존재를 겨우 해야 내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평화의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것도 겨우 하고, 조금씩 겨우겨우가 넘어가면 조금씩 나도 담이 커질 거예요. 누군가도 어려워 보이고 누군가 감당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일들은 담대해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는 역할, 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우리가 속한 모든 지경에서 이뤄내는 역할을 그냥 하십시오. 또 겨우겨우 매일매일 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모든 영역이 평화로 꽉 찬 그런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또 함께하는 그 평화의 나라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는 그냥 하시되, 그냥 하면 좀 어려우니까 우리 주변을 봅시다. 우리 주변의 을지로교회 여러분의 선후배,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그냥 그렇게 묵묵히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부영 간사님의 노래처럼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없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온 참된 평화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의 자리에 섰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깨끗하여지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졌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 죄로 향하던 관성에서 이제는 고개를 돌이켜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신뢰가 되고 확신이 되며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터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가 받은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그 평화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연약하고 소외받으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강자인 우리가 시선을 낮추겠다는 아량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차마 우리 마음과 일치되어서 그들을 지나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길, 우리의 응원, 우리의 격려로 주님의 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준으로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평화가 되어지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을지룩의 중고등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평화가 우리에게 가득 차 흘러 넘쳐 우리 주변의 모든 곳곳에서 평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알아가고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일어나게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에게 참된 평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학교와 일터와 모든 지경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평화의 통로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양, 염소,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과 암소와 곰, 사자와 소와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며 어울리는 그 모습, 우리가 숨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이미 되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참된 평화의 상태가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 우리가 평화의 통로로 쓰임받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삶을 결단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데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은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난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증오와 분노, 혐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또 살해를 당한 그 유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